다 같이 서로 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은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스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룻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에는 모세가 이스라엘 광야에 들어가서 살아갈 새로운 세대를 향해서 죽기 전 마지막으로 설교한 내용이 주로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유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를 들려주기 전에 먼저 배경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신명기는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한 말씀을라고 밝히고 있어요. 여기서 요단 저쪽은 요단강의 동편에 위치한 모압 평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도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은 40년간 오랜 광야 생활 끝에 가나안 땅과 가장 가까운 모압 평지에 도착해서 진을 쳤습니다. 그런 다음 그곳에서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전열을 가다듬습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말씀을 전한 겁니다.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는지, 또 어떻게 살면 심판을 당하게 되는지 전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위해서 그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아온 길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처럼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을 위해 예언자로서의 역할을 했던 겁니다. 다음으로 신명기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었더라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호렙산은 시내산을 가리킵니다. 시내산은 모세가 40년 전에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훈련을 받았던 것이죠. 그렇다면 시내산을 백성들의 출발점으로 삼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이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서 정착하며 살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을 겪게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판단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겠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됩니까? 어디로 되돌아가야 됩니까? 바로 시내산인 거예요. 물론 광야에 있는 시내산으로 다시 가야 한다는 뜻 아니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근본 정신을 되돌아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든 상황 속에서 판단을 하게 될 때 그 판단의 근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전하셨던 그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그 말씀에 비춰서 판단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겁니다. 또 본문을 보면요,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가데스 바네아 역시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지역이죠.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짓을 저질렀습니까? 가나안 땅 정복을 포기합니다. 정탐꾼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백성들이 너무 강하고 그리고 그들의 성읍이 너무 견고하다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밤새 통곡했고 다음날 애굽으로 되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죠. 그렇다면 가데스 바네아는 어떤 것을 상징하는 지역입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불순종과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에서는 호렙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호렙산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거리가 가깝다는 뜻이죠.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10하루길밖에 되지 않는 여정이 무려 40년간 계속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어리석은 너희 부모 세대처럼
이번에 주어진 가나안 땅 정복의 기회를 날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회를 붙잡으라는 뜻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부모 세대와 같은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들의 부모 세대는 호렙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어요. 그 길은 짧았어요.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들어가지 않아요. 포기해 버렸어요. 이 때문에 그들은 심판을 당하죠. 40여 년간 광야에서 방황해야 하는 그런 세월을 보내야 했던 거예요. 모세는 이것을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새로운 세대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역사를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너희들은 그런 부모 세대처럼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함께 격려와 희망의 말씀도 남겨요. 그때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한 옥을 쳐 죽인 후라. 자, 이것도 어떤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체험이에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진격하는 과정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했던 역사, 그 역사를 되새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강한 시온과 옥도 이기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끄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나안 땅에 사는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승리는 너의 것이다. 하나님이 반드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바로 이 희망을 전하기 위해서 이전에 그들이 겪었던 승리의 역사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처럼 신명기의 시작은요, 곧 가나안 땅 정복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미리 전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예언자로서 모세가 전하는 설교예요. 둘째,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셋째, 실패의 역사를 돌아보는 거예요. 넷째, 성공의 역사로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여정을 가는 성도로서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설교는 계속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증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예언자적인 목소리는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왜 그분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지, 왜 구원의 길을 가야 되는지, 도대체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인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길인지, 이게 끊임없이 선포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선포된 말씀에 늘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이 변해야 되는 거죠. 율법은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따라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척도가 되고 난치판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그걸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죠. 그런 일들을 판단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인생의 척도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신구약 성경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근거로 삼고 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지 모를 때, 낙심하고 절망할 때 다른 데서 길을 찾지 말고 말씀을 펼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토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는 실패와 성공의 역사가 있어요. 실패와 성공을 통해서 배운 것을 교훈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의 실패를 교훈 삼아야 돼요.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한 옥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실패와 또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는지를 배워요.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소망을 되새겨야 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분명히 실패의 역사가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돼요. 그 역사를 통해서 내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는지 그걸 되돌아봐야 돼요. 내가 탐욕을 부리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삶의 길을 가지는 않았는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하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실패 역사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 그게 있다면 우리가 과거에 저질렀던 그 실패의 역사는 이제 앞으로 성공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한 역사도 있어요. 그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 어려움이 닥치면은 그 승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원모하고 불평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또 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으셨던 그 은혜의 역사, 그 승리의 역사를 우리는 떠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또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승리의 길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겪은 실패의 역사를 통해서 또 승리의 역사를 통해서 내 신앙이 더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런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으신 하나님, 때론 실패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 그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변화되는 인생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등불로 삼아 나가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겸손히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런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필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승리로 기록되는 복된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두가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여 그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주 동암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기 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을 끼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서로 하나 되어서
땅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해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분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 어느 자리에 있건 주님께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어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그 가정에 생육과 본세의 축복이 함께하게 하여 주시고, 또 자녀의 출산을 또 준비하는 또 가정도 있사오니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진 자녀손들 주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또 결혼을 위해서 준비 중에 있는 우리 성도도 있습니다. 또 수능 앞둔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업장을 놓고 기도하고 있고 또 우리 성도들 가까이 직장의 자리가 있음을 아십니다. 주님, 그들에게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고, 그래서 어느 자리에 있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이래까지 교회 학교를 허락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학교가 주님의 은혜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성기는 교육자들과 선생님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으로 잘 양육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거룩한 인생, 또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인생으로 세워주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름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이 떠나게 되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주어진 사역을 잘 감당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중고등부와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여름 사역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런 모든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또 청년들의 신앙이 자라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여러 기관이 있습니다. 소그룹 가운데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그룹을 통해서 서로 성도들이 함께 연합하고 또 기도하고 하나 되고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동암지원센터와 살아있는 식당 등 지역을 섬길 수 있는 이 기관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의 영광 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라온 사님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고 신앙이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긍휼하게 주십시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해주시고 이 땅의 교회가 복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 되는 역사,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온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은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매에 맺어주는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캄보디아 단기 선교팀을 위해서 또 감사헌금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헌금을 드린 이 가문 위에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